은혜 나누고 있는 자리를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맨 앞에 여기 보시면 24년도 교회 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 뭐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믿음 생활을 믿음으로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조금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닌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이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면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신앙,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 세 가지: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와 능력으로. 그게 이제 율법주의고, 기복주의는 뭡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목적이 자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이 자기고, 두 번째는 목적이 자기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노하우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 자기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제 작년 말부터 그러면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자 해서 살펴보는데, 작년 12월 달에 본 거는 은혜로, 신앙생활은 자기의 의와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지금 2월 마지막인데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 3월 첫 주까지, 이거는 성경에 의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우리 종교계에 갈 때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주로 이제 마르틴 루터가 말을 했는데, 솔라 그라티아는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죠? 그 중에 지금 솔라 그라티아하고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올해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본 겁니다. 두 달 봤는데, 그동안에 믿음에 의한 삶이 뭐 어떤 건가 보았고, 이거를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웨슬리가 말한 네 가지 신앙의 신학의 기둥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은혜의 출처 이렇게도 말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병렬적으로 동등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초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과 전통, 성경과 이성, 성경과 체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과 전통에서 우리가 볼 때 사실 성경이 처음부터 성경으로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신약 같으면 편지로 기록됐어요. 그 편지로 기록된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게 27권인데 27권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많은 편지 중에 이 27권을 우리가 성경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완성된 게 AD 398년인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럼 400년 다 돼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카르타고 공의에서 그 결정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게 성경이라는 게 뭐 신약 구약은 또 다르고 별도로 고전이 또 됐고, 이렇게 성경이라고 확실하게 결정되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된 건 아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회가 이제 마침내 이 27개는 정경으로 선택한다 라고 결정한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전통의 역할인 거예요. 전통이라는 게 교회 전통의 역할. 그렇게 성경을 27개를 정경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같은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정리를 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몇 번의 공의회를 거치면서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전통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신앙의 기둥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면 이 27개 외에 다른 성경을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일교, 뭐 원리 연구 뭐 이런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몰몬교에서 보면 또 뭐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이게 전통이 성경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400년 동안 할 때 사람들이 지혜를 짜고 모아서 성경을 만든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7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보면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이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예배 때 사용을 하는데, 각 교회마다 모아서 성경을 설교 때 예배 때 사용하는 이 편지들이 보니까 공통적인 것들하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정하기 이전에 저절로 이렇게 공통적인 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모두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몇 가지 조금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는 공의에서 함부로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정경, 캐논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교회의 공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회에서 정한 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전통의 권위로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전통이 이제 이 성경이 확립되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전통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도 하고 교단들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단에서 전통에 따라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그 교단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이 종교개혁 구교 가톨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 공의회에서 마리아 숭배 같은 거 이런 거를 공회에서 정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냐?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과 성경 사이의 관계는 전통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 비추어 보고 그 전통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이었는데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따져서 말되는 그런 것을 믿는 겁니다. 미신하고 다릅니다. 미신은 덮어놓고 믿는 거지만 기독교는 아주 연구를 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갖춘 그런 종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다만 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의 이성, 이것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성경을 이렇게 두고 우리 이성에 봐서 미치지 못하면 성경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배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막 이렇게 덮어놓고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도 있고 문화적 배경도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수사 방법이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범죄한다고 해서 눈알을 뽑아버리라 그랬다고 해서 눈알을 막 뽑아버리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우리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는데,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 두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비유는 쉽게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에도 보면 그런 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가치관, 생각들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 이런 걸 성별하지 못하면 오염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설명해 주는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물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알아듣게 말했는데 너희조차도 못 알아듣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야 말이 순리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자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주 잘 분별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과 이성의 관계에서 이성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준이 된다고 해서 덮어놓고 막 성경을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체험과 이 성경의 관계를 볼 겁니다. 좀 머릿말이 길었는데 그건 이제 전체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느끼고 계실 것인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얘기를 들어도 이게 실감이 안 가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 파워가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고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이거 제가 지금이라도 낄까요?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에 있는 올드스게이트 거리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읽는 것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라는 그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이 사람은 신학교 교수였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도 열심히 했던 웨슬리는 회심 전에도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아버지가 목사님, 성공회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킨 대표적인 역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몸에 완전히 익힌 사람이에요. 대학교 들어가서 옥스포드 대학 들어가서 존 웨슬리하고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 같이 홀리 클럽, 신성구락부라 그러죠. 홀리 클럽을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고백하고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돼서 별명이 생겼는데 그게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디스트는 방법쟁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규칙쟁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메소드는 방법, 규칙 이런 것도 되니까 그런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죠. 그때는 미국의 그 개척기에 조지아로 선교사로 가서 2년 동안 선교사를 했는데 거기서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에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모라비아는 독일하고 체코하고 그 경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나가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겁에 질려서 떨면서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 편안하게 얼굴 밝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신학교 교수이고 선교사고 막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풍랑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차이가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차이가 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머리로는 확실한데 정말 그게 자기가 온전히 믿음으로 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 믿음을 계속 돌아보는데 이 목사가 설교를 못할 정도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하냐. 그런 정도까지 됐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 계속 그 교제를 하던 그 사람의 권면과 돌봄 거기서 당신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나 설교 못하겠다 그러니까 믿음 생길 때까지 설교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학식이 많고 이론적으로 아주 탄탄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존 웨슬리가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올드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있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이런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가슴이 뜨거웠다 이래 됐는데, 이 존 웨슬리의 이 회심 사건은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거스틴이 그 회심하는 그런 장면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 말씀을 평소에 알고 늘 이론적으로 알고 그러면서 그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성령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그 이후에 이 존 웨슬리의 삶이 바뀌는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집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성화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특성이 칭의와 성화가 하나가 되어 있는, 늘 이렇게 균형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이 이 사회성화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개인의 구원과 동시에 사회의 구원. 그래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거는 감리교 운동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거기에 굉장히 모순이 많은데, 노동과 산업의 그 갈등이 큰데, 그래서 프랑스엔 대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학자들은 그럽니다. 감리교 운동이 영국의 그 산업혁명의 그 모순을 순화시켰다, 성화시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리교가 아주 극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도덕성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성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 출발점으로 존 웨슬리가 큰 역할을 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는 이 이후부터는 아주 요즘 말하자면 복음주의 있지 않습니까? 복음주의의 아주 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운동, 복음주의. 이 복음적이고 열정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성공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광산촌이라든지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야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외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가 4번을 회심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올드스게이트 회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을 뭐 3번 4번 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38년
5월 24일 날 이 올드스게이트 있었는데 그 해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아서 아주 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야외 예배를 할 때, 야외 예배하는 동안에 한 2,000명 정도 모인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군중들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에 이 존 웨슬리 저기 일기장에 보면 자기도 그런 거 처음 봤다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야외 예배 때도 그렇고, 이런 성령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존 웨슬리는 야외 예배를 하니까 성공회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말의 의미는 처음에는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존 웨슬리의 그 구호,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교구 안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나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일평생 이 회심한 이후부터 52년을 더 살았는데 말을 타고 수만 킬로를 다녔다고 그래요. 88세 나이에 사망했는데 사망 5일 전까지도 32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열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를 할 정도로 학문적으로 튼튼했지만 그의 구원의 확신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본격적으로 확고한 틀을 잡았고, 그의 모든 사역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지아주에 가서 실패하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었던 그런 거였는데, 그 이후부터 감리교가 영국에서 그때 당시 감리교 교도가 한 50만 명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보면 50만 명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당시 영국 전체 전 인구가 뭐 한 3,400만 할 때인데 이 50만 명이 감리교도가, 기본적으로 성공회가 국교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감리교가 이렇게 됐다는 엄청난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도 감리교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신교 중에서, 개신교 중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중에, 교단 중에 성도들이 제일 많은 교단이 어딘 것 같습니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아주 우세하기 때문에 장로교 한 4대 1 정도로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아주 우세한 줄 아는데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리교와 그 다음에 침례교, 감리교, 침례교가 비슷한데 감리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아주 작은 그런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 이 나라에 보면 성공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장로교고 그 다음에 감리교 이렇거든요. 뉴질랜드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리교가 제일 교인 수가 많다. 뭐 그것이 뭐가 결정적으로 뭘 어떻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왔다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너무 많이 좀 가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존 웨슬리의 이 체험, 성령 체험, 이런 것이 감리교를 태동시켰고 존 웨슬리의 그 모든 사역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개인적인 있던 성령의 체험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마다 나름대로 이제
색깔을 가진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체험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근데 이 체험은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 있죠. 그런데 글로바라는 사람도 별로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보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엠마오라는 곳,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5리쯤 되는 곳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 10km 정도 되나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막 쑥덕쑥덕 얘기하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고 막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여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더라.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가보니까 만나지는 못했는데 살아난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야 나야 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야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하시면 끝나실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알게 됐는데 그냥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보면 부활은 뭐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나의 이야기, 예수님 자신이 또 표적을 달라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 큰 물고기 안에 3일 있다가 나왔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요.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16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편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의 노래지만 이 나라고 하는 다윗이 부르는 이 이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흔들리지 않게 있겠다 그랬고요. 그 메시아를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은 어딥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지하의 세계를 옛날에 서울이라 그랬는데 지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에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서울에 가는데 건져낸다는 말씀이죠. 곧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부활을 미리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원수들로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 시편의 이 시인들이 뭘 알고 그랬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감동이 있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미리 성경에서 보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 가는 그 두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 어느 것을 들고 설명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지.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성경을 예로 들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부활한다라는 게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는 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가려고 했던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붙들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했더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사였는데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직접 체험하는 것, 그것도 하셨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오늘 초점입니다. 체험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중요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이 되는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이 목격합니다. 체험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 이 두 가지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을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뭐 나쁜 것으로부터 온 건가 이런 성경으로 검증을 해보고 또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가이사랴하고 요빠하고는 지중해 연안인데 하루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빠라는 도시에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요빠에 가서 시몬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할 쯤 돼서, 이 심부름꾼이 도착할 쯤 돼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아침인데 베드로는 이제 기도할 때가 돼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들, 온갖 이런 뭐 짐승들, 날짐승들 이런 게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잡아먹으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난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3번이나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니까 부정한 짐승 같은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럴 때에 밖에 누가 와서 찾아와서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선생을 초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방인이 나를 불렀다고? 그게 그 뜻이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이방인이라고 외척하지 말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막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한 것도 전하고 부활하신 것도 전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마음으로 막 받아들이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네, 그걸 깨달아 알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굉장한 체험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체험인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보고를 합니다. 나는 이걸 경험했다.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내가 맞인데 나야, 나 베드로야, 누가 뭐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공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유를 하고 15장에 가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들,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한다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할 때입니다. 그 회의를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뭔 얘기합니까? 내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나를 보내주셔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대표가 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그거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이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이 지금 기록된 바 그리고 이후에 여기 나오는 거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고 만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냈는데 보니까 이방인들도 주를 만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4가지 이 조건 빼놓고 나머지는 율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다 폐지를 합니다. 폐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음껏 전하라. 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인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그 경험을 자기의 뭐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구나 그런 거 아니고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교회에서도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경험을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모범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험을 성경에 기초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을 심어주고 신앙의 능력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험을 절대적으로 두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기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경험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이론이나 철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생동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